대학을 맡고 있는 김지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5강으로 초대교회 박해와 그리고 확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으로는 6장부터 9장 31절까지의 말씀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이 초대교회를 향한 박해와 핍박은 일회성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지고 또 확대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박해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이어지지만 이를 회복시키고 이것을 또한 선교의 동력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5강의 말씀입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7 집사의 등장과 스데반 집사의 잡힘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7 집사가 왜 등장하였느냐, 바로 이것이죠. 지난번 시간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가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 남자만 3,000명이 세례받는 그러한 엄청나게 큰 규모의 공동체로 성장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 집사가 등장하게 됨으로 인해 사도들에게 집중되어 있던 이 교육과 이 치리의 권한이 확대되어지고 운영권들이 점차 이렇게 발전되어진다라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살펴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두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찾아와서 어느 정도 구제와 이런 도움을 요구하게 되어지겠죠. 그러다 보니 이 사도들이 다른 것에 말씀과 기도 사역에 신경을 쓰기보다 이러한 구제 사역에 계속적으로 에너지와 시간들을 뺏기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되느냐, 성령으로 인해 충분히 훈련되어진 7명을 뽑기로 결정을 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나옵니다. 즉 뭡니까? 성령에 의해 이렇게 지배받는 사람을 선정을 하여 이 사람을 집사로 세우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 7 집사는 누굽니까? 저는 신대원 다닐 때 이렇게 외웠습니다. 스빌브니 디바니 이렇게 외웠는데요. 지금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도르, 디모르, 바베나, 니골라 이렇게 7명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7이 집사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을 하게 되고 이 7 집사가 행정적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7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집사들이 이렇게 구분지어지면서 일이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오히려 즉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확대되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의 이 예수 그리스도교가 얼마만큼 더 위력적이고 파급적인 효과를 가지게 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당연히 누가 바로 또 기득권 세력들이 반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스데반과 대치 관계에 이릅니다. 스데반과 다시 말하면 여기 지도자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스데반과 지도자들 사이에서 이 스데반을 지목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핑계대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14절의 말씀인데요. 14절을 우리가 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두 가지 쟁점이 나오는 거죠. 첫 번째가 뭡니까? 성전을 헐고 고침. 두 번째는 뭡니까? 율법을 고침. 이 두 가지가 이 스데반의 이 모습을 통해서 걸리는 것이죠. 스데반은요, 하나님에게 속하여져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들을 오가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헐고 율법을 고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모함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엄청나게 커지고 영향력이 발생하게 되자 이제 이 사람들은 이 교회를 탄압하기에 앞서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바로 사도들에 의해 세워진 7 집사들을 감금하고 이들에게 핍박을 하는 모습들이 이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모습이 어떻게 나오느냐. 근데 여기를 우리가 좀 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을 헐고 고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기록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뭐냐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한 거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걸 왜 얘기했습니까? 바로 자신의 육체를 두고 얘기한 거죠. 성전을 너희들이 헐 때, 나를 너희가 죽일 때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첫 번째 가르침이 이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뭘까요? 율법을 고침은 마태복음 5장 17절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이 속에 이미 다 있는 거죠. 뭡니까? 성전을 헐라, 자기 육체를 헐고 이것을 세우겠다라는 예수님의 발언,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내가 왔다라는 예수님의 그 증언, 이것들이 합쳐져서 이것이 스데반도 일반 이제 초대교회 성도로 가르침 가운데 이 이야기들이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이 지도자들은 이 두 가지를 꼬투리로 잡아 이제 스데반을 잡아서 스데반을 핍박하려는, 초대교회 움직임들을 핍박하려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결코 그쳐지지 않는 것이죠. 이제 이 스데반과 이 지도자 사이의 갈등, 공회와의 갈등을 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7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한 스데반의 설교가 7장에서 나오겠는데요. 7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제 이게 무엇을 의미하기 시작합니까? 스데반과 대제사장 사이에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스데반과 대제사장.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전을 헐라 내가 이것을 올리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바로 그거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라는 것을, 율법을 고치러 왔다라는 것으로 이 예수님을 핍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스데반에게서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에 이제 7장 1절부터 60절까지는요 뭐냐면 스데반의 순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별히 1절부터 53절까지는 스데반의 설교, 이 공회 앞에, 대제사장 앞에서는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 54절부터 60절까지는 스데반의 순교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스데반의 설교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데반의 설교인데요. 스데반의 설교 앞서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또 하나의 설교가 있었죠. 누구의 설교입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죠. 즉 베드로의 설교와 오늘 스데반 설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설교는요 그거였죠. 성전 미문 앞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러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의 회개가 일어나는데,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 뭐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그래서 베드로 설교의 핵심을 좀 이야기하자면 이거였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는 구주 메시아가 되신다. 그러니 너희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게 베드로의 설교였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는 어떤 거냐? 스데반의 설교는 좀 더 다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첫 번째 뭐냐면 역사적이에요. 그리고 반성적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반성전적이에요.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사적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1절부터 쭉 가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주구장창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 이 스데반의 설교고요. 두 번째 반성적이냐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 보냈고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이 아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있었다? 계속해서 그 선지자와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을 가했다라는 게 두 번째였다는 거예요. 반성적.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늘 속여왔던 백성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반성적이에요. 세 번째 반성정적인 게 뭐냐? 인간이 아무리 세운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형태나 이런 것이 없이 어디든 계신 분인데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만드는 너희의 그 율법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조금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데반의 설교는 총 5가지로 이렇게 5부분은 나뉩니다. 기억해 주시면 1에서 16절, 그리고 17절에서 36절, 그리고 37절에서 43절, 그리고 44절에서 50절, 그리고 마지막 51절에서 53절까지 해서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1절에서 16절은 누구냐? 족장시대를 나눠요. 족장시대. 족장이라고 말하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다루는 거죠. 그래서 족장시대.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은 누가 나올까요? 모세와 아론이 나오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광야시대. 광야시대는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뭐냐? 성전시대예요. 성전시대가 쉽게 말하면 뭘까요? 다윗과 솔로몬이죠. 그리고 마지막 요 때는 뭐냐? 이제 반박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게 스데반 설교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가 바로 족장시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출애굽시대라고 말씀드렸죠. 17절부터 36절까지. 그냥 이런 내용들을 쭉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세 번째는 광야시대, 성전시대,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스데반 설교는 뭐예요? 역사적이다. 역사의 순서대로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반성적이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족장시대에 누구예요? 요셉을 누가 팔아요? 형제들이 팔죠. 즉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두 번째, 출애굽은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이죠.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모세를 계속 핍박하고 모세를 어떻게 해요? 따라가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계속 우상에 빠지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광야시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성전시대, 다윗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전은 임재의 상징, 실제적 거주장소가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우리가 좀 몇 가지 핵심 구절들을 좀 더 살펴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족장시대. 족장시대는 요셉이에요. 요셉은 누구예요? 그렇죠. 구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라는 거죠. 여러 조상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왜 여러 조상이라고 나올까요? 요셉, 이 야곱의 12아들이 곧 12지파, 민족의 지파의 지도자들이 되기 때문에, 즉 뭐예요? 수많은 백성들이 요셉을 거부함으로 인해 어떤 일이 있었다? 팔아먹었다. 배신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이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17절부터 36절까지 이 모세의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고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누구예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죠? 그런데 어떤 일이 나와요?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뭔 말이에요? 모세가 그 히브리인들이 싸우고 그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밀쳤는데 죽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를 더욱 믿고 따라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모세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살인자라고 핍박하는 거죠. 즉 뭐예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부한다라는 걸 여기서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광야 생활이죠. 40절 41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뭐예요? 하나님의 그 모세가 잠시 시내산 올라가서 그들 앞에 보여지지 않게 되죠. 어떤 일을 일어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둔한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였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이 성전 사건, 성전 시대에 이 반성정적이라고 나오는 게 어떤 것이냐면, 보세요. 이거예요. 48절 말씀입니다. 47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누구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나옵니까? 이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에 지었다고 해서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불위한 분이시기에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리하기 위해 움직이고 행동하시고 활동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50절까지 쭉 나온 다음에 스데반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도자, 대제사장에 대해서 공회 앞에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51절부터 53절인데 제가 같이 읽어볼게요. 읽으시면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대로 나오고 있죠. 너희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 지파, 지금 제사장, 지도자인 너희가 이미 의인들을, 너희의 뿌리 자체가 이미 의인들을 거부하고 의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감당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도 죽이고 이제 또 핍박하고 있구나라고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한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까지 이야기할까요? 너희가 율법을, 천사도 흠모하는 그 율법을 받은 자나 율법을 거스르고 잘못 행함으로 인해 이 모든 죄악에 빠졌다라고 스데반이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을 갈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를 갈며 죽이려는 거죠. 그게 바로 54절부터 60절까지 나옵니다. 이제 보세요.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런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스데반의 모습은 달라요.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맞죠? 스데반이 돌로 쳐 죽이는 그 순간 속에서 뭘 본 거예요? 구름 속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순교를 통해 저 자리로 가겠구나라는 걸 느낀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반을 제가 사판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렘브란트라는 네덜란드 화가가 16세기에 그린 그림이, 스데반의 순교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림을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무릎 꿇고, 지금 보이시죠? 무릎 꿇고 이렇게 손 들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 볼 때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돼요? 해와 같이 빛나고 있죠. 사람들의 얼굴은 일그러져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지만 스데반은 해와 같이 빛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이 렘브란트의 그림에 잘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러한 스데반의 모습을 또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59절입니다.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리고 뭐예요?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나오죠. 이거 어디랑 비슷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주여 저들이 어떤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죠. 이 모습을 통해 스데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교육받은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죽음이 자신에게 임박한 순간 어떤 마음이 든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저들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들을 어떻게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기는 사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스데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스데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60절 끝에 뭐라고 나와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나오죠. 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죽었다라고 표현되는 게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해요. 잔다라는 건 뭐예요? 가장 편안함을 의미하죠. 주의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아주 분답고도 아주 그런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잔다라고 해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이 영혼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영혼을 기쁘게 취하셨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스데반의 온전한 순교하심을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이 들어요. 제가 이걸 빼먹을 뻔했어요. 58절을 볼까요?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나오죠. 사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를 이어갈 주인공 사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어떤 사람?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옷을 감당했던 사람. 그죠?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는 핍박자 중에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사울을 통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8장부터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